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요? 축복합니다. 좋으시죠? 일주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얘기들 많이 하셨나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질투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질투하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등학교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답을 다 아실 텐데, 사촌이 땅을 사면 땡땡땡 한다. 뭐예요? 네, 배가 아프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뭐라고 답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그 천진난만한 우리 초등학생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죠. 그럼 우리 사람들은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는 이 미국의 범죄 가운데 20%가 이 질투 때문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질투의 특성이 있는데,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회사원인데 동네 마을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내가 그냥 회사원인데 어떤 농부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떼돈을 벌었어요.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질투하냐?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직장 동료, 친척들, 같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질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투라는 것은 10중 8구 열등감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결함을, 부족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또 자신의 어떤 결함, 부족함을 더 내가 힘내야지 라는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오늘은 두 사람, 요나단과 사울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질투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은 미천한 양치기 출신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왕의 후손, 왕자가 될 그런 요나단입니다. 이 신분 차이만 해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니까 우와, 너무 얼굴이 아름다워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같이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래도 이 요나단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긴 그 전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 전쟁, 그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사울 왕과 더불어 아버지와 더불어 그것을 목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냥 다윗 그 자체의 명성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 또 그 다윗의 용맹함에 이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크게 감동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영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표현은 두 사람의 영혼이 묶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영혼, 자아, 생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그 자아가 깊숙이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친해도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숙사 룸메이트나 함께 살아보면 어때요? 정말 친해서 이 친구랑은 잘 지내겠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결혼하면 무조건 잘 맞을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10년 살아야, 20년 살아야 그때서야 우리가 좀 마음이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둘 다 영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 반복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의형제를 아마 맺었겠죠. 그렇게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 증표가 4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다윗과 영이 통하자, 마음이 하나 되자 자기의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아낌없이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은 보통 옷이 아니에요. 왕이나 군주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걸쳤던 겉옷, 군주나 왕자가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그 겉옷을 요나단이 상징적으로 다윗에게 이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부었지 다음이 왕이 될 거라고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그냥 줍니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칼을 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만약에 여호와 영에 감동되지 않고 악령에 감동되었다라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자기 어떤 군사 지휘권까지도 이 다윗에게
다 넘겨준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생명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요나단의 그 말을 지금 그대로 하나하나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지금 경쟁자가 누구예요?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요나단에게는. 그러나 이 요나단에게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없고 그냥 아낌없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왕위까지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우정이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인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진정한 우정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깊은 사랑, 이 우정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과 달리 사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사울 왕의 욕심을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다윗이 마음에 드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내지 않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위로 너는 그냥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잘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니까 군대 장관으로 삼고 딸 미갈까지 줘서 사위로 삼지요.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래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냥 금방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위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중심이에요? 이 사울은 인본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윗을 장관으로 세우고 그렇게 자기 곁에 두고 있고 그렇게 신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는 상황이 바뀌면 금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승전가를 부르는 여성들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다윗을 순식간에 적으로 봅니다. 사실 사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런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성찰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나쁘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울은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악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과 달리 대조적으로 자기 욕심을 표현하고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 보세요. 여인들이 지금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병사가, 일개 사병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누가 환영받습니까? 왕이 환영받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큰 공을 세운 그 일개 사병도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여인들은 주 목적은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또 소식을 듣기로는 그 조그만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네 라고 해서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숫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이 사울 왕도 이 구절을, 이 노래를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여인들이 왕은 나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더 높이고 있네. 거기에서 자기 욕심이 나타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질투심이 이 사울 왕에게 급속하게 질투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웃어 넘겨야지요. 그래, 다윗이 잘 싸웠으니까 만만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넘길 수도 있죠. 오히려 더불어, 여인들과 더불어 맞아, 우리 다윗이 정말 멋졌어,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학의 배경으로 보면 이 사울이 천천, 다윗이 만만, 어떤 수를 비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울과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어떤 점증적인 표현이 바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나라도 매주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대통령 물러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좀 점층적인 표현으로 천천만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려서 그 의미가 그냥 질투심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질투심에 쌓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만만이니까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빼앗고 다윗이 왕 되는 거 말고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나라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못하고 졌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는 거예요.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왕인 사울이 제일 먼저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에게 나라 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질투심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그 마음을,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쾌하여.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불쾌하다라는 단어는 내장이 꼬이다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불쾌한 사람은 이 내장이 꼬여서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심히 노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속 안에서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확. 그래서 분노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어떤 사람은 코가 빨개지잖아요. 속이 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을 곁에 두고 싶고 자기 욕심으로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변하여 증오가 되고 시기 질투가 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다윗을.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9절만 보면 어떻게 주목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질투가 일어났을 때는 빨리 잠재우고 꺼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로 바라보고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결국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질투의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온 것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창세기 4장에 보면 안색이 변하여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안색이 변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좀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 지금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해야지. 여러분, 안색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안 드러나시나요? 저도 아마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나요. 지금 이 가인도 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가인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재물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요. 제가 더 정성껏 재물 준비할게요.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생인데 동생은 재물을 받고 내 재물을 왜 안 받아주십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함께 해야 될 대상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될 대상과 자꾸 적으로 지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꾸 원수로 여겨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가까이 지내야 할 대상들을 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원수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깎아내리는 것이 뭐예요? 질투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름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내가 먼저 인직받았는데 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지. 내가 먼저 됐는데. 거기에 엄청 분노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질투로 바뀌면 괴물로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괴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투는 병균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우리 몸에 다 퍼져나가요. 온몸이 썩어 죽게 돼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동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질투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지고 있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어요. 근데 염소가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나는 사랑해주지 않고 나귀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귀에게 속삭였어요. 나귀야, 주인님이 너만 무거운 짐 지게 하지 개울가 건널 때 무조건 넘어져. 자꾸 넘어져. 그래서 이 나귀가 이 염소의 말을 듣고 자꾸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건강하던 나귀가 왜 이러지? 하고 수의사를 불러서 진단해 보니까 수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의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당장 죽게 되고 그 염소의 간을 나귀에게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투하면 할수록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령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꾸 옆에 사람이 질투로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면 싫은 거예요. 나보다 잘나면 싫은 거예요. 깎아내려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까? 1년을 살던 50년을 살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내 몸이 불편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귀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 이 친구 좋은 관계,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갑옷을 벗어주고 군복을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로 정성껏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를 만날 때 우리 모든 성도를 만나면 기쁘지만 특별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김모 집사님, 작년에 신방 갔는데 열흘 동안 교회 못 나오시고 말도 잘 못하세요. 고개를 잘 들지 못하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집사님 좀 나와서 좀 걸으셔야 돼요. 햇볕도 봐야지요.
그래서 목자가 또 교회 좀 한참 전에 데리고 나오기도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제 거리에서 만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혼자서 이제 막 걸어 다니시고 말도 꽤 잘하시고 이제 웃기도 하세요.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또 임모 집사님은 지금 계속 항암 투병하면서 물 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딸 손잡고 교회 나오는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환용 성도님, 은미 성도님,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감격입니다. 얼굴 뵙지도 못했지만 우리 딸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며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의 질투의 대상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만이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